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문된 교회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시리즈 이제 네 번째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믿음의 방패를 굳세게 쥐어주어서 어떤 사단의 불화살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새 힘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지, 그 방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방패를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그 불화살의 불을 끌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불화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한마디로 각계 전투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설 수 있는 이러한 도구, 방패, 전신갑주죠. 그런데 불화살이라는 것은 먼 거리에서 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전쟁을 할 때 적진을 먼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불화살을 먼저 쏩니다. 저 진지라든지 뭐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먼 거리에서 멀리 불화살을 쏴서 거기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적진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우리의 심령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공격할 때는 먼저 뭘 공격하냐면 불화살을 쏘아요. 불화살을 딱 쏴가지고 먼저 그 진지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역사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다고 나면 이 불화살은 바로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 군인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을 했는데, 군인의 방패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그 젖은 가죽을 여러 겹으로 붙여가지고 큰 방패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딱 붙이고 있으면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싹 쏴도 나서 딱 꽂히지만 젖은 가죽이기 때문에 바로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불화살이 날아도 불이 붙지 못하고 금방 꺼지도록 만든 게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처럼 우리를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방패가 있으면은 오더라도 박히더라도 바로 꺼져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에 우리 심령에 꽂혀서 그 꽂힌 것 때문에 처음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데 불이 번집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화살에는. 그걸 결국은 우리 마음을 태우고 우리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우리 신앙을 태워버리는, 우리 영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불화살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불화살은 뭔가 바로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을 마음속에 딱 넣어줘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까?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이와 같은 의심을 넣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첫 번째 이 의심의 화살을 딱 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 의심의 화살을 방패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서 의심을 불이 번지게 해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담 하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와에게 뱀이 딱 가서 진짜로 참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해 가지고 의심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말이 마음의 의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여호와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마라.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여버리잖아요. 말씀을 비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뱀의 말이 맞을 것 같네?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의심이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이 작은 의심이 결국 마음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게 맞을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혹시 나에게 숨긴 것 아니야? 뱀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불화살을 통해서 마음의 불이 번진 겁니다. 이 작은 의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기에 좋고 탐스럽다는 생각에 빠져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죽는 역사를 낳게 된 겁니다. 결국 의심이 들었고 의심을 통한 왜곡된 생각으로 불이 번졌고 그 불이 번진 것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게 된 멸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의심의 화살을 심고 그것을 왜곡된 판단으로 불이 번지게 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행동을 하게 이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전략이 바로 의심의 화살을 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죄의 화살입니다. 정죄의 화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내 과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와 같이 사탄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8장 1절이 안 들어갔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죄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끝에 넣어줘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품으면 불이 번집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두려움의 화살.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결국 영혼을 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게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화살인가? 유혹의 화살입니다. 잠깐의 달콤함, 순간적 편안함, 죄의 즐거움도 맞는 순간 영혼을 불태우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제사 드린 거라든지 어디 뭐 나무나 돌에 가서 엎드려 절한다라든지 이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놨기 때문에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란일 수 있고 그것이 부정일 수 있고 그것이 사욕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차지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다른 신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이 마음도 그게 바로 탐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차지하게 돼서 그게 바로 탐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불화살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믿습니다, 쌍시옷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이룰 때 그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지 못하고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지금 새 약속. 그러니까 구약 옛날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 하나님을 나는 믿어. 신실하신 분이고 신뢰하신 분이 있고,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고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하지 않아. 이와 같은 굳건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앞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도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신뢰와 확신의 방패를 우리 믿음의 현재의 삶 가운데 앞에 딱 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화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라는 것은 바로 앞세우는 것이다. 앞세우는 것이다. 자,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을 보면 크리스천이 아폴리온은 이제 파괴자라는 뜻인데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크리스천이 철로 역정을 하다가 중간에 이 아폴리온하고 싸웁니다. 아폴리온은 의심과 정죄, 두려움으로 공격하며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크리스천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물러섭니다. 우리도 당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기도하더라도 순간적 삶 가운데 불화살을 쏘게 되면 당황해요. 믿음은 잃어버리고 뒤에 감춰두고 그 현실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방법을 모색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진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번번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방패를 들고 있지, 이 방패를 내가 앞세우지 않았구나 라고 크리스천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즉시 방패를 가슴 앞에 높이 올립니다. 그때부터 아폴리온의 불화살이 방패에 닿자마자 꺼져버리고 더 이상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패가 뒤에 있을 때는 계속 상처를 입었지만 앞세우자 공격이 막히고 크리스천은 오히려 싸울 용기를 얻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이 대문짝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커가지고 거기다가 가죽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계속 이와 같이 이제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여러 군인들이 그래서 방패를 협력해요. 그래서 앞에서 맞고 옆에서 맞고 등을 서로 대면서 방패를 이렇게 진지를 다 감춥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위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은 거북이 등짝 같은 모양이 됩니다.
거북이 등짝 같은 모양으로 방패로 딱 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불화살이 와도 어떤 창이 와도 결코 거기는 뚫지 못하고 견관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질 때, 함께 연합될 때 악한 원수 사단은 공격하더라도 우리를 진짜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똘똘 뭉쳐서 방패로 딱 막으면은 어떤 공격, 어떤 불화살을 오더라도 우리의 진지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예를 들어 방패를 뒤에 갔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구멍이 돼요. 그 구멍으로 화살은 쏩니다.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쏴요.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타격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방패를 딱 맞게 되면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능히 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붙잡아 주는 게 방패인 거예요. 상처받은 이에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넘어지려는 이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방패로 우리가 함께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방패가 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고난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불화살은 막는다라고 쓰지 않고 소멸한다라고 썼어요. 소멸한다. 자, 보세요. 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을 신발, 이것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방패로 위에 막지 않으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최종적으로 방패를 세우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게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사탄의 불을 꺼뜨리는다는 거죠. 꺼뜨리는. 우리가 불났을 때 그 소화기로 끄잖아요. 또 소방차가 와서 물을 확 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방패의 역할이 바로 불을 끄는, 소멸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화살은 믿음으로 끄는 것입니다. 정죄의 화살은 은혜로 끄는 것이고, 두려움의 화살은 하나님의 신뢰로 끌 수 있는 것이고, 유혹의 화살은 말씀의 기준으로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는 바로 불화살을 끄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가 사용을 해야 할 방법이 있죠. 방패를 들고만 있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자, 그렇다면 행동은 어떻게 되냐? 바로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사단의 불화살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도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이 방패 막는 것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선포할 때 불화살은 꺼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화살이 올 때 전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부채질 한다든지 그것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그것은 자살행위예요. 바로 믿음으로 확 소방수 역할에서 꺼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힘들어도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 이 예배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불화살을 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갈등이 되죠. 저는 지금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모처럼 친구가 왔는데 오늘 돈벌이 아주 좋은 일당이 아주 2배짜리가 있는데 주일 한번 빠지고 일을 해 말아. 이와 같은 고민, 갈등 전에 해보셨죠? 진짜 오늘 귀한 손님인데 이 손님은 꼭 오늘 만나야 돼. 이와 같은 생각이 있다 보면 우리는 갈등이 돼. 그러나 아니야. 오늘 내가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킬 거야. 딱 굳세 각오해버리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하는가? 바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게 현실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다는 것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상황, 현실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두렵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불화살은 꺼져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화살이 올 거예요. 고난으로 올 수 있고 연단으로 올 수 있고 오해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품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사그라하게 없어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결과보다. 이게 진짜 성숙된 믿음이에요. 성숙된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라도 믿음. 지라도 믿음. 기분 나쁘세요? 욕하는 줄 알고. 지라도 믿음이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자,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절하라고 했어요. 이 세 청년들은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에게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해라.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거죠. 고대 시대 때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그러나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굳센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협, 어떤 고난, 연관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절대신앙, 이 지라도 신앙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선포할 때 불화살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받을 기업의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준다, 뭔가 돈을 준다, 뭐 상품을 준다, 이건 그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상품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당시에 유프레테스강, 티그리스강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거기가 최고의 잘 사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계를 물려받아 큰 기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래요. 아버지도 버리고 너 기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너한테 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 우리는 못합니다. 맨정신으로는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그 기업을 없애버려요. 때로는 아버지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지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아무리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도 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계획을 끌어가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것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까지가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이고 연단이고 우리 삶의 환난이죠. 저도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항복하고 포기하고 오기까지가 힘들었죠. 빨리 포기하고 힘들고 와버리면 그 하나하나 잘라내는 게 덜 했을 텐데, 결국은 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생각 자르고 환경 자르고 모든 걸 물질 자르고 다 자르고 더 이상 부모, 본토, 친척, 아버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목에 기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내 계획대로 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봐주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한번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삶을 잡수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결국은 이렇게 끌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문제들이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가정에 있고요, 자녀에 있고요, 건강에 있고, 환경에 있고, 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환경, 자녀들, 문제들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채워달라고만 하나님의 떼쓰고 있으면 우리가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없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떼쓰면서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모든 건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적당하게 해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먹고 이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녀들,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다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셔요. 계획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불신자에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지금 멸망으로 지금 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위를 3순위에 두는 사람은 공격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 잘한다 내버려 둡니다. 돈벌이, 여행, 친구 만나러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기 유혹일 수 있어요. 사탄은 이와 같은 환경들을 계속 오히려 더 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불화살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깊은 사람, 그들에게 불화살은 도움입니다. 믿음 생활을 더하고 기도 생활을 더하고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게 마음 먹잖아요. 그럼 불화살이 날라와요.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공이 당할 수. 왜요? 그들에게는 상대 진영이 위협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는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는 당연한 영적 현실이라고 여기고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게 불화살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사단이 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에게 우리 공격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해서 이것을 방어하고 진짜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굳센 용사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의 훈련 도구로 잠시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쓰는 거예요. 고양이를 어렸을 때 봤는데 고양이가 어미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밖에서 쥐를 한 마리 잡아와요.
쥐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새끼들 속에 넣어놔요. 그러면 새끼들이 쥐하고 싸워. 막 쥐하고 싸우고 쥐가 막 새끼를 막 뜯어 묶기도 하고. 그러면 새끼들이 이제 새끼들 위협이 있다. 그러면 어미 고양이가 가가지고 쥐를 한번 딱 물어놔. 그러면 쥐가 약해져. 그러면 약한 쥐하고 고양이 새끼들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새끼들이 훈련을 돼요.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새끼들이 스스로 나가서 쥐를 잡게 돼요. 이 훈련을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사자들 보십시오. 사자들. 사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낭떠러에서 밀어버리기도 하고 올라오라고. 때로는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가 먹지 않고 새끼들을 줘요. 그러면 새끼가 이 살아있는 짐승과 싸워.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새끼가 당하기도 하고 새끼가 죽이기도 하고 이 훈련을 반복돼서 나중에는 의미 없어도 새끼 혼자 사냥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경들 우리의 연단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허용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백성들, 너희들이 사단의 불화살, 이 현장, 이 세속 공중몰사함 이 가운데에 능히 내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군사로 서길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불화살이 날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대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당할 것 같을 즈음 되면은 하나님 와서 도와줍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는 결정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는 해놨어요. 승리를 해놓고 우리는 연습 훈련 과정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승리는 따나온 건데 우리는 훈련 과정이 있다. 이것만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매를 부수고 승리하심으로 다 이뤄놓은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방패로 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자기의 최대의 적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머리를 밟았고 승리했어. 이런 불화살, 이런 고난, 이런 환난 나는 쓰러지지 않아. 하나님의 승리에 놓았어.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갖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으로 행동에 나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꺼져버리는 떠나가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 높이 들고 영적 전투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다시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